세계 기독교 연구센터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세계 기독교의 인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 카톨릭까지 포함한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32.2%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약 79억 명을 넘어섰는데요. 그 가운데 25억 명이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고 해서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전 세계가 조금씩 기독교 인구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10년 전에 인구의 78%가 기독교였으나 현재는 63%까지 약 15%가 감소하였다라고 합니다. 특히 백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감소하다가 최근에 이제서야 멈췄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소개하는 걸 들었는데요. 여러분, 진짜 심각한 것은 이겁니다. 미국 기독교인 가운데 내가 이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이 조사에 응답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미국인의 63%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겨우 6%가 나는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라고 여기에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또 공부한 그런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의 젊은 세대 가운데 그 기독교인의 비율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25%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와 다를 바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젊은이들이 지금 이 기독교를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기독교인의 전통과 또 기독교인의 그 환경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규칙적인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꾸준히 읽어도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리 설교 시리즈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기독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즉, 기독교는 오직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그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이 성장과 또 어떤 부흥을 위해서 많은 사역을 하고 또 전도를 하고 또 신자답게 살아가도록 많은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성도들의 내면을 돌아보면 대부분이 성경을 거의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상담을 해보지만 그렇게 얘기해요.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착하게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지옥에는 가지 않겠지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니 만약 천국이 있다면 그 끝자리라도 나를 들여보내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교회와 목사의 책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은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분위기 좋고 이런 것에 힘쓰다 보니까 본질에 대하여 우리가 놓치니까 우리가 기독교이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대부분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도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성도로 하여금 바른 신앙 가운데서 온전하게 자라도록 가르침의 부름을 받은 직분자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온전한 사람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을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일에 대하여 아멘하지 못한다면 그냥 듣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천하의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고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서 주라는 것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약의 헬라어로 퀴리오스로 받았는데 이게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여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너무 명확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명료하고 어찌 보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걸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할 뿐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조사에 의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고백하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게 되어지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할 때 정말 여러분이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입으로,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우리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너희가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 시간 이거 한번 같이 읽으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로 하는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거 주절주절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고백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나의 삶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걸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은 이 땅 가운데서 분명하게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확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였다면 여러분은 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주 그리스도라고 이 고백하는 것에는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안에 고백이 늘 되어져야 하는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백 안에 들어있는 교리적인 내용들,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이미 많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거나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르지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고백하며 살아가는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의 본성은 그는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사람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본성에 대하여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서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본성에 대하여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의 본성에 대하여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4대 성인 가운데 성인 군자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가장 뛰어난 지도자요 또는 기독교의 창시자, 교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는 가장 위대한 선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놀랍게도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는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찬사와 좋은 것으로 다 예수님을 높이는데 딱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참남하다, 신성을,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일하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하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이 죄 사함에 대한 권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내가 있느니라.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거죠. 내가 있느니라.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니라. 창세 전부터 내가 하나님이심을 자기가 스스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보면, 오늘 밑줄 친 걸 보면요,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에게서 창조되되 라고 말하며 하반절에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광채의 본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며 사실 때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는요, 자기가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제자들 곁에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다만 예수님이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야 할 일들은 저들로 하여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인데, 바로 내가 창세 전에 내가 하나님으로 스스로 있었고 이 땅을 창조할 때 내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0세기 위대한 그 기독교 작가 중에 하나가 C.S. 루이스가 있는데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거짓말장이든지 아니면 그가 미치광이든지 아니면 주님이시다라고 따릅니다 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나 미치광이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약한 자를 돌보고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미치광이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치광이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가 하신 말씀과 하신 사역에 있어서 거짓말장이 아니면 진짜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장이신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거짓인가? 이것을 대부분의 세상은 그것을 따라가지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마나 바울이나 사도 요한 모두가 다 예수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받는데 각 하나님이 아니라 in the name of, names가 아니라 name 단수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분으로 받아서 너희가 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이 예수님이 신적인 본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 다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다른 종교나 교주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한다라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나 또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무리를 거르고 이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베푸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의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AD 2022년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보면 주후 2022년에 살고 있어요. 이 AD라는 것은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해, 주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후가 AD고 저는 BC예요. 그리스도 이전 이런 뜻입니다. 이 땅의 이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다라는 것에는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이 연도 계산법에 의하여 연도를 사용한 것에 의해서 이미 증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증거가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 되신 예수님, 그의 탄생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몇백 년 전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하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셨는데 그가 바로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낳으심을 받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지 사람으로 있다가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차이를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지, 사람이었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사람이 된 것, 하나님이 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아기 때가 있었고 유년 시절이 있었고 청소년과 성인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가져야 할 모든 발달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으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성육신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오늘 밑줄 친 것을 보면요,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인데 그가 7절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낮추셨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얼마나 낮아지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짐승의 이 피조물의 미물 같은 거, 개미나 지렁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낮아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본체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강조해야 합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얼마나 배고파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을 배회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슬퍼하셨어요.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시며 우리처럼 화를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장차 자기가 받아야 할 그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눈물을 흘리면서 또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가 괴로워할 때, 오늘 우리가 낙심할 때, 오늘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해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를 알고 계시면서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불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절망스러울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위로 주시며 힘을 주시며 우리에게 살아갈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시지만 우리와 다른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5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예수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는 참 사람이 되시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되어진 모든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에 넘긴 빌라도조차도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요,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으로서 서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되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성육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따라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요. 첫 번째는 아까 예수님의 본성에 대하여, 예수님의 본성에 대하여 그의 신성과 인성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한다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죄인된 사람들을 위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역할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이 일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마가복음에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구약에 살아가는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그 나라를 구원하고 너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내리라 라는 약속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 구원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 크리스토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다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뜻이, 그리스도의 뜻이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어서 세움을 입은 직분자들이 있는데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은 인간으로는 이것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바로 이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을 바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금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름을 가지고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기름 부어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서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제물로 사용하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시험과 고난 중에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앞길에 장애물이 있으면 치워주시고 우리의 원수라면 우리 앞에서 물리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선지자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한 예수님은 왕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가 교회의 성령과 말씀으로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부흥케 하시며 죄를 이기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복음을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에 예언된 이 삼중직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에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참 사람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그 몸으로 참 사람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난과 모든 죽음에 대한 그 죗값을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지금도 성령과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천하 이름 중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면서, 말로만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고 나의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